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으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행위와 마음을 비추어 보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우리의 마음을 보고 또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지옥에 가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의 영생과 부활의 축복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받을 저주,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해 주셨으니 마음 놓고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방종과 타락한 삶을 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가 의롭게 되었고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짓지 말고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더 이상 죄종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해야 되겠느냐? 그 은혜가 충만하려고 계속 죄를 지으면서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는 용서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결코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고 말씀해요. 연합한 자. 여러분 연합이 무엇입니까?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요 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보좌, 내 보좌,
예수 권세 내 권세.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세례를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과 연합했으니까.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 예수 그리스도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죄에 순종하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었다. 어떤 옛사람? 죄에 순종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세례를 비유를 해서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사실 성경적인 세례는 침례입니다. 침례. 우리 순복음께서 하는 침례, 물속에 몸을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나오는 침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세례, 침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어떻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물속에 쫙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죽는 것입니까? 옛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죄를 따라 살던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4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순간, 세례 받으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 장사되었다. 그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 죄를 주인으로 삼건 그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에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셨고 의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살 때는 어떤 생명이 사는 것이다? 새 생명이 사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들, 의의 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새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를 짓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 다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나는 새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나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의의 주인으로, 의의 왕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로 결단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순간, 그래서요, 우리가 세례받는 그 순간 뭐가 죽었다?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죄의 종으로 살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죽음으로 죄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 믿는 순간 세례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은 뭐예요?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 죄를 종 주인으로 삼고 살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됐으니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던 옛사람 확 죽여버려요. 더 이상 죄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도록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뭐예요? 로마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죄의 종으로 살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고 계속 죄를 따라 살면 죄의 대가는 뭐다? 사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순종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버려야 된다는,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 옛사람과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죄의 유혹을 합니다. 죄를 자꾸 죄를 유혹할 때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죽어야 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죄를 더 이상 행하면 안 된다. 왜? 그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여야 돼.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면 안 돼. 왜? 우리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죄는 뭐라고요? 우리를 자꾸 죽이는 거예요. 죄는 자꾸 죽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간음증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여인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뭐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이죠. 간음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니까 이 여인만 간음죄로 죄인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눈으로 딱 그 돌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다 쳐다봤어요. 그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 이르기까지 돌을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돌을 놓고 그들이 가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죽어야 할 그런 죄를 짓는 이유, 바로 죽어야 될 그러한 율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인을 용서해주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더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죄 용서의 은혜 아닙니까? 축복 아닙니까? 이 여인처럼 이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이유,
이 여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죄를 버렸죠. 그 죄를 버렸어요. 그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 믿고 나서 새 사람이 됐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천국의 시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행하던 죄의 습관 확 끊어버려요. 혹시 요즘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한 분 계십니까? 옛날에 행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사는 분 안 계십니까?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죄의 습관을 여러분 끊어버리십시오. 죄에게 순종하는 옛사람을 죽이십시오.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백성이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의만 살아서 활동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옛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 11절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죽을 때는 뭐가 죽었어요? 죄에게 순종하는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살 때는 뭐가 살았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더 이상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부활의 새 생명은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더 죄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이기셨습니다. 죄를 이기시니까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산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에게 순종하지도 말고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도 말고 죄의 종로로 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완전히 단절하는 순간 사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에 대하여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 언제까지 살아계십니까?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영원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으니까 죄를 주인으로 섬기지도 말고 죄의 노예로 살지도 말고 더 이상 죄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 죽은 사람한테 막 얘기하고 무슨 뭐 하라고 얘기하고 막 시켜도 죽은 자는 순종하지. 왜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죄가 우리한테 자꾸 촉구합니다. 죄져라 죄져라 죄져라. 근데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으니까. 오직 누구한테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만 반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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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종 순종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새 생명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는 예스, 하나님께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이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를 보면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했잖아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습니까?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그 이스라엘에 자기 동족들을 막 핍박하고 그들을 막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바치던 매국노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폭군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막 도둑질했습니다. 세금 100만원 부과해야 되는데 500만원 부과해가지고 400만원 자기 것으로 착복하던 그러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고 또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완전히 변화가 되었다. 어떤 사람으로? 죄의 모습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순종해야 되는데, 더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순종, 하나님께 더 순종, 오직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저희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한테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삶의 모든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죄에게 무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우리의 몸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는 참 고묘해요. 우리의 몸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이 원하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 사용을 해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죄짓게 만들죠. 그래서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죄가 우리 몸을 무기로 사용한다. 죄가 우리 몸을 무기로 사용해서 이 몸을 사용해가지고 온갖 죄를 다 짓게 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를 보고 세상을 보면 얼마나 참 어떻게 인간이 저러나 인간이 어떻게 인간이 저런 죄를 질 수가 있나. 그게 다 뭐예요? 죄가 유혹을 해가지고 그 몸으로 죄 짓는 것입니다. 이 죄가 우리의 몸을 막 무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이 행하는 것, 우리 몸이 가는 것,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우리 몸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무기로 사용하도록,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독교의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는데 찬성 투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단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 주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복음을 증거해라. 그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순간 이 정말 몸으로서 그의 삶으로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의 몸을 드리고 예수님께 그의 몸을 드리고 전 인생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육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예수님 주신 사명에 자기의 몸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 그가 순교하기 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하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이루어진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이제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는 어디로 간다? 천국에 간다. 천국에 간다. 천국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근데 이것이 나만 받는 것이 아니고 나처럼 산 여러분들도 너희들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봐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자기 몸을 들여서 정말 예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그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주님 우리 몸을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은 3생입니다. 1생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그 10개월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100년을 준비합니다. 세상의 100년. 세상에서 100년 살죠? 자,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몇 년 살아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천년, 만년, 끝도 없이. 그 어머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세상 100년을 준비하는 거고요. 또 이 세상 100년은 뭘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이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상급을 받아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100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야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주님도 보이지 않는 저 끝에 가서 개털모자 써입고 있을까? 아니면 주님 옆에서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그냥 주님 앞에서 그냥 있어야 될까요? 예,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몸을 드려야 돼.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돼. 주님이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내가 너를 무기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무기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명자로 사용하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입니까? 그거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사 왜 주시고 하나님의 재능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라. 또 그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죠.
근데 먹고 사는 것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영혼 구원하는 일, 제자 삼는 일,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번 보면은요, 너무너무 이제 그 은사와 재능들이 너무너무 탁월하십니다. 그 은사로 영혼 구원하는 일, 그 은사로 제자 삼는 일에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지체를 드려서 주님의 의의 무기로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저희 순종하던 옛사람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세례받을 때 그 옛사람은 죽었으니 우리가 더 이상 옛사람이 죽었으니 그 옛사람이 살아나지 않도록 계속 날마다 옛사람이 죽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죄의 습관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영혼 구원하며 제자 삼는 이 사명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여도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주의 순종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 나는 죄인을 죽었습니다. 주여 더 이상 죄에게 용서하지 말고 주여 더 이상 죄의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주여 더 이상 죄가 없는 삶을 하시고 주에 대해서 죽었사오니 이들을 예수님께 다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얻사오니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의 왕들을 하며 그의 왕들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때만 순종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내주셔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무기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사를 주시고 지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들어 주의 백성들과 주의 이웃을 기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 구원의 제자들을 이 사명과 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하여 하나님 영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말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 살고 충성하고 이걸로 내가 주옵소서. 사명과 영상을 감사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중에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친구들 중에 이웃 중에 지인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 주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둘째 주일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